성령에 충만할수록 육이 죽고 영이 산다.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거듭남이 뭐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거듭남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리고 유일한 진리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기독교는 율법주의 종교의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의가 다 율법주의의 거의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거의가 다 율법주의라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는 멸망하게 된다. 영국 교회가 이 멸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외신서와 청교도 국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청교도가 있었던 국가예요. 그러나 지금 보기 좋게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한국교회도 용도가 폐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이 율법주의 신앙을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초대교회 7교회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결국은 다 율법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이슬람이 넘어간 것 같지만 이슬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유대 율법주의에 넘어갔다고. 초대교회가 전부. 그래서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 그 연안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진 이유도 여러분 이슬람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이슬람 아닙니다. 바로 율법주의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없어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 보시려니까 어디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다 율법 애들이에요. 율법주의 애들. 할레파라든지 전부 그랬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경에 있는 율법주의만으로도 기독교는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거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이거는 죽습니다. 이거는 죽은 신앙이고, 앞으로도, 이거는 살지 못해요. 실제로 기독교가 율법주의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이상의 어떤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가 공격하고 싶은 게 거듭남이지만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을 극복하는 것도 거듭남의 진리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1장. 율법주의 신앙과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은 분별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별 시대는 이슬람이냐 뭐 불교냐 이거 가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분별의 시대다. 이거를 좀 분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분별은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건 염소고 어떤 건 양이다라는 걸 가르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들짐승들이나 이리를 양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 울타리 안에 양인 척하는 것. 양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가짜인 것. 이런 거 찾는 게 마지막 시대의 분별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 기독교에 속고 만다. 가짜 기독교는 사탄의 미혹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기독교인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뭐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듣든지 말든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가짜 율법주의를 분별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좀 망해가니까 성공의 비법이 안 통하잖아요. 성공 다 못했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성공의 비법을 안 하고 또 성령의 그 시간표가 흘러가서 그런가 지금은 성경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이제 이게 성경의 어떤 인물전이나 내러티브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고요. 따라해볼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게 뭐냐, 이거.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목숨 걸어야지 다윗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해야 돼.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를 믿었어. 그럼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기독교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익이 뭐야?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목숨 걸어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과 패러다임. 이게 지금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기도를 뭐 해요? 다. 기도하라 그러면 뻥한 거야. 그래,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불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 그래서 뻥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럼 믿으라 그러면 그냥 맨날 믿기만 하래.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은 뭔지. 구원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종교와 혼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듣고, 아이, 좋은 소리. 교회 가서 뭐 할렐루야, 뭐 좋은 척 한번 해주고 집에 오면 되고, 뭐 이런 종교 의식으로 그냥 짬뽕이 된 거야, 짬뽕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혼합된 기독교, 뒤틀리고 왜곡된 기독교에서 가장 피해보는 게 뭐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지금 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본 진리가 안 되는 거야, 기본 진리.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만연히, 여러분, 가짜가 다 속아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이 가짜 뉴스라든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연산군이나 광해군 다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역사와 이게 보면 이해가 돼. 아, 그들이 진짜 미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세자, 아들을 죽일 만큼의 그런 역사를 어떻게 영조가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도 여러분, 진짜 이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걸 보면 요즘 역사, 이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 인터넷이 열리고 TV에서 그렇게 많은 뉴스가 있어도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정말 지금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통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여러분 통탄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상식과 기독교적인 진리가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통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한국에서 이단 잡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망국병이에요. 망국병.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 이단이라는 사람 있어요? 율법주의를 이단이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 얘기하면 이단 잡혀요.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냥 숙청을 그냥 갖다 붙이면 돼. 쟤도 내란 세력이야. 이러면 그냥 그러니까 우파들이 지금 뭐예요? 그냥 윤석열 얘기한다든지 이재명 비판하면 쟤도 내란 세력이야. 이러면 그냥 프레임 씌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하면 쟤도 신사도야.
이거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와 다 작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한국의 이 고질병, 이 민족적인 병, 그 기독교 안에도 꽈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나중에 우리는 통탄해야 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보다 거기 파란 글씨, 자, 준비, 시작.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의 본질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어떤 몸부림, 개혁의 몸부림, 이런 게 오늘도 큐티해갖고 은혜 받았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남편이 회개하고 이런 얘기, 맨날 그런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맨날 이제 그런 거 지금 그런 개인적인, 개교회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옛사람을 단장시키는 그런 종교운동 이제 그만할 때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기 앞에 있다. 이번 달에 이제 그 WEA가 이제 열리잖아요.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갈지, 정말 시계 제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왜곡시켜 놓은 기독교적인 기본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율법주의가 왜곡시켜 놓은 기독교적인 기본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자, 시작.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틀어지면 안 돼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의를 얻는가 이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고, 아니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어떻게 해야 의를 얻느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게 확고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싸움을 한 거거든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나 신약은 보면 목숨 걸고 기본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사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큐티에서 은혜 받았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진리를 회복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약 성경 전체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회복하는 이것.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로마서를 통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강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확신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어느 진리를, 그 진리의 여러분 신천지랑 싸워보세요. 얼마 투사들 기본 진리. 응? 그 구원파도 뭡니까? 이미 나는 의인인데 이거 하나에 목숨 걸잖아요. 의인인데 가지고. 응?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이런 것들에 어떤 목숨을 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 진리로 교회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훈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설교에는 훈련성이 있는 거야. 훈련성.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설교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거를 훈련시키는 용도가 이 설교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 어떻게 된다? 성도들이 믿고 지킬 만한 기본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메시지를 또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기독교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무덤의 회칠하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회치를 한다. 무덤에 회치를 한다. 이게 뭐냐면 유태인들의 문화예요. 유대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무덤을 지나가거나 무덤을 넘어가거나 무덤에 손을 대거나 무덤과 가까이 하면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 못 돼요. 의인은 거룩해야 된다. 율법주의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 진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만지면 나는 불의한 존재가 된다고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고 나면 하얗게 분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쳐서 어떻게 한다? 이쁘게 만드는 거야, 이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핀잔하는 거예요. 무덤 겉을 그걸 회칠한다고 해서 되냐? 안에 시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에다가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뭐라 그런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예쁘게 치장했는데 안에는 썩었어, 죽어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것이 이제 외식과 가식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라는 게 이제 이거 연기란 말이야. 고대 근동에서 뭐였어요? 그 그리스에서 연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안에는 시커먼 죄인인데 의인의 행세로 연기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연기라는 거야, 연기.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걸 연기해내는 거야. 실제로 죄가 씻겨져야 의인이고 거룩한데 죄는 그대로 둔 채로 겉으로 난 거룩해라는 걸 연기를 한다는 거야. 의인의 모습을 연출해내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 그걸 이제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 종교의 문제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제로는 안에 죽어 있는데 시체인데 지금 교회 가서 계속 화장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나는 복 받았어요. 훌륭해요. 장로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난 복 받아서 훌륭한 기독교회냐. 이걸 안에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죽어 있고, 이미 끝났고, 이미 썩어 있는데, 이미 죄는 가득한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정치인들이나, 텔레비 보면은 죄인들이 탈옥할 때, 추록할 때, 깜빵에서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죄인들이. 옛날에 그 조폭도 그랬고, 조양은 그 사람도 성경책 딱 들고. 지금 TV에서 그 매년 조롱하잖아요. 겉은 변했는데, 그래서 성경책 들고 나와갖고 할렐루야 하는데 속은 시커멓다. 이게 율법주의 종교의 문제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가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가장 심각한 건 뭐다? 안에는 죄악으로 죽어 있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이미 그는 불의한 존재인데, 겉으로는 죄가 없는 의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가진 이러한 외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 밑에 나오죠? 죄를 가리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내 안이 시커멓고 죽어있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진실한 믿음도 없고 신앙심도 없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회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들에게 연기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연기력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토요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난 거룩해. 안에 죄는 가만히 있는데 절대 속죄가 안 됐는데 토요일날 교회 가고 부모를 공경했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덕담을 많이 했다고 나는 이제 거룩해.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그러한 종교가 율법주의고 그것은 죽은 종교다.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겠어요? 반대로. 거듭남은 뭐예요? 죄를 할례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남이란 속에 있는 죄를 할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거기 밑에 가짜 기독교 율법주의가 죄를 덮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죄를 말하지 못하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예요? 죄는 말하되 육신적인 죄만 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행위적인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형리 할 때도 뭐예요? 글 없는 책 할 때도 뭐예요? 너 엄마 돈 훔쳤지, 뭐 동생 때렸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를 계속 회개하도록 윤리와 도덕적인 죄로 본질적 죄를 비틀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담의 원죄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아담의 원죄를 왜곡한 거예요. 도덕법도 마찬가지. 이 일을 누가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율법주의와 똑같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연기한다 그랬죠?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죄가 없는 거룩한 의인인 양 연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문제는 이 안에 죄를 속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적인 진리가 강해야 된다는 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씻는 거예요. 속죄함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속죄함에 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는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요, 재미난 게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죄를 속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이 설교만 평생 걸려요. 속죄에 대한 설교는 평생 해도 모자라요. 엄청납니다, 내용이. 풍성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하려 치면 평생 걸려요. 평생. 근데 율법주의는 똑같아요. 토요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 예수의 피로서 어떻게 씻고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평생 해도 모자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예수의 피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씻을 것인가. 아멘. 이게 여러분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가능하면 설교를 기억하는 능력을 위하여 시작 기도를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설교가 신뢰가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는 이 기억력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해보시겠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도 인도하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가 영혼의 어떤 애통함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본문이 탁 떠오르거나 아니면 말씀이 떠올라 요절이 떠오르거나 그럼 요절을 암송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야.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럼 그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감동 오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그거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두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성경을 읽으면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쓴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은 달라. 영적인 반응도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도 달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내용도 달라. 응답의 그 방향성, 인도함 받는 방향성도 달라. 애들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엄마가 야 그거 하지 마. 이러면 이제 집안 싸움 나는 거예요. 아빠도 너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 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뭐예요? 사춘기라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싸움이거든. 자기 소신이라고 한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네 학원 갔다 와서 네 학원 가 그러면 네 이가 되는데 엄마 학원 왜 가야 돼? 이제 이게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도 보면은 이게 순수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걸 몰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사도 바울 여러분 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절함송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절함송 하지 말고 이거를 읽으라고 이렇게 뜻으로 읽으라고 아 이런 뜻이구나. 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고 이렇게 읽으라고 요절함송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요절함송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 옛날에 그 어떤 제가 그 전도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훌륭한 분을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분이 있냐고.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 500도 안 한 사람이랑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안 해. 아, 그 정도까지 신이야. 그러니까 500독을 안 하면 대화를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1500구절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송 엄청 그래. 쉬는 시간마다 암송 자랑해. 이렇게 막. 끝도 없이 암송해. 와, 진짜 대박이더만. 그 길로 저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인연이. 그러니까 요절 암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요절이 어디 있느냐 정도는 알면 좋지만 성경의 뜻을 이해해야지, 성경의 뜻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의 뜻, 이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 영적인 교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라는 건 우리가 종교 기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하니까 막 묵상 많이 해야 되고 큐티 많이 하고 기도 1시간씩 해야 되고 막 성경 오늘 3장 읽어야지 뭐 맥체인 성경 1년에 활동하고 막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영적 교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의도하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는 거. 이런 게 영적인 교제죠.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엇 때문일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높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뭐 폭개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더 기도해서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사랑과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뭐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기계나 행위나 어떤 조건과 의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중심으로 끌고 들어간다. 기독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성이 좀 활발하게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요게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의 삶도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갈수록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작이 뭐냐?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우리 기본 진리가 뭐냐?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볼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게 율법주의라고. 이 기본을 부셔버리고 있는 게 율법주의라고.
인본주의도 이걸 다 부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사망, 기독교의 기본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본 진리를 없애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나아질 것이냐, 변화될 것이냐, 높아질 것이냐, 꿈을 이룰 것이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의 최고의 악한 것보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부셔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속죄받을, 성경은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다 속죄와 제사, 성막이잖아. 신약 성경, 히브리서, 로마서 다 성막 얘기잖아. 그러니까 속죄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질 것이냐, 이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속아 있는 건 전부. 전부 기독교 아닌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건 종교 노름.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속죄로 들어가면 반드시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시지 않아. 그래서 부활한 거야. 이제 이 기본 진리가 하는데 이거를 다 부셔버리면 예수님까지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는 거야. 칼바르트서부터 이게 다 부셔버린 거야, 이거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부셔버린 거야, 독일 신학이. 그러고 나서 딱 남는 게 휴먼, 인간. 인간이 어떻게 상승해서 독일 신학의 시작은 신플라톤. 이 신플라톤의 시작은 영지주의.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욕망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 독일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헤겔의 설교 뭐라 그랬어요? 헤겔도 뭐라 그런다? 예수님은 피조물이었다. 예수님 피조물. 이런 거짓된 이런 진리를 다 부셔버리는 가짜 종교, 이게 율법주의. 근데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율법주의의 형통을 허용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영국교회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가 율법주의화 되면 우리 멸망한다. 우리 멸망한다.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을 자꾸 제거해야 돼. 율법을. 근데 율법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돼, 기본 진리. 이걸 우리는 끝까지 수어야 돼, 수어.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계속 십자가의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말씀. 히브리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 아멘.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밀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자. 제2장. 우리가 이제 복음.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실패하셨다, 이거. 아담 언약에서. 이게 또 아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한테 선악과를 준 거.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그거 없었으면 타락도 안 했잖아. 맞나요? 이런 얘기가 맞나요? 아니다,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이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분들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시는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하나님 살아계셔? 와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100%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아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담서부터가 뭐였어요? 아담의 죄가 원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그거 없었으면 타락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 선악과 괜히 만들어갖고.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6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신 게 선악과 언약이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게 인간의 원죄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그랬느냐? 따라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시작.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아담의 죄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를 버리셔야 돼. 그래야 성경 말씀이 보여요. 선악과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 뭐냐? 선악과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거듭남이 뭐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시작.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한 번 더 시작.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설교는 훈련의 역할까지 한다 그랬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훈련.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호회 가도 안 해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 세상 어디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만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 믿는다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네, 여러분이 이걸 새기세요.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 성도는 말씀의 훈련. 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죽은 신앙으로 급각한다. 잘하지 않는다. 말씀이 토대가 안 잡히면 그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훈련이 되어갖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들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의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설교를 통해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은 세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또 여기서 말하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악과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오해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죽어야 산다는 개념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인데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이 뭐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시작. 거듭남이란. 시작. 거듭남이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면 죽는 이게 받아들여지. 어디서부터? 아담서부터.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는 것인데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모른다고. 이거 죽으라고 모른다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컨셉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어려움 닥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 어려움이 뭐예요? 육을 쪼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따라해볼까? 성령 받으면 광야로 나간다. 시작. 성령 받으면 광야로 나가라.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욕망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광야로 안 나간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만사 형통했다는 간증 들으면 그거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잘 갖고 와봐요. 갖고 와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물 중에 연단과 고난이 없는 인물이 있으면 나와봐. 갖고 와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치고 만사에 형통한 사람 있으면 이름 내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럼 육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아니고 다른 일들, 이걸 종교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일들이 잘 된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기도했더니 능력받았고, 기도했더니 뭐 돈이 팍팍 쏟아지고, 기도했더니 자녀가 성공 팡팡 해되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간증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가? 의심부터 와요, 의심부터. 성경에 보여주는 것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목회 생활도 그렇고, 만사형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영을 채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실패했어요. 뭐가 어려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본질, 너희가 보혜사 성령,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끝까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인간 세계 속에 있는 종교심은 그 원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본래의 인간이 잘 되게끔 종교적인 은혜와 혜택을 통해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이 회칠하는 것. 이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 갈 때에도 옛사람, 그 겉사람, 죄가 할례되지 않은 그 옛사람이 회칠해갖고 아주 사람 보기에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큼 잘 되게끔 회칠해지는 거를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헛되거나 율법주의거나 미혹당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에게 회칠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역사는 우리를 쪼개시고 할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개복하신다. 연다에 말이에요. 연다. 우리를 비춰보신다. 달아보신다. 꺼내보신다. 우리를 터치하신다. 우리를 만지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신다. 직접적으로 우리 속으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계속 이번 장은 하나님이 이거 어려워하신다.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거, 설교가 가장 어려운 거, 성경을 통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육이 쪼개지는 거. 우리는 성경이나 설교나 기독교를 통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겉사람, 무덤에다 회친하는 걸 끊임없이 설파한다고. 여러분 잘 되세요.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동일해. 우리를 죽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로 끌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하는 게 힘들고 교회에서 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이 이해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갖고. 이해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을 회칠하는 게 아니거든. 기독교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진리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골고다에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 개념.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그 자아가 쪼개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단 다칠 때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아닙니까? 그 외아들, 독생자 그 외아들을 그 번제단에서 죽이기까지 자기의 분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완전히 완전히 할례에서 쪼개서 뭐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 자식을 죽이기까지. 야곱이 어때요? 그 베냐민,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 볼모로 잡아서 그 눈물을 펑펑 쏟고 그 베냐민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야복강까 좋아요. 그냥 절면서 살을게. 뭐 가난해지는 것까지 형 부자 되라 해. 뭐 그렇게 하고 살아. 150년 고생 한번 했어. 근데 베냐민에서 무너지거든. 이게 자기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연민, 그 어떤 자기의 그 애착가는 그 우상, 그 소중한 우상단지를 와장창 깨버리는 이 문제에서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다 팔아버려. 부인도 버려요, 아브라함은. 다 버려. 자기 부인, 자식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뭐 다윗은 안 그럽니까? 다윗도 기고만, 진짜 다윗이라는 인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러티브가 등장됩니까? 이 다윗도 아브라함 다음으로. 그만큼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인데 여러분 뭘 다룹니까? 여러분 남는 건 시편하고 나머지의 눈물 바가지 흘렸던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결국 쪼개지는 거예요. 엄청난 그 예배의 다윗의 장막에 그 시편을 지은 다윗이 와장창 깨지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필이면 번제단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냥 다른 방법이 아니고 쪼개진다. 회초리로 채찍으로 2000대를 맞아갖고 완전히 그냥 각이 떠지는, 완전히 산재물이 돼버리는 이런 죽음을 쪼개지는 이 죽음. 왜 쪼개지냐, 왜 쪼개지냐.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쪼개. 예수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쪼개져. 이 개념이 이해가 될까 말이지,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디 있냐면 성도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거는 설교는 못해. 설교는. 목회 상황에서는 교회가 이제 박살이 나는 것 때문에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조차도 어려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기독교라고 하는 거, 종교가 아닌 이상 기독교의 특징은 쪼개져야 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문제예요. 거듭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개념만 이해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기본 개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기독교가. 그러니까 종교에서 별반 다를 바를 못 느끼는 거야. 종교적인 옛사람을 단장하는 거와 종교가 똑같거든. 템플스테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신현중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기독교 TV에서 엄청나게 간증했지만 템플스테이가 갖고 TV에서 이거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연예인들 다 불러들였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기독교적인 인식은 옛사람 회칠하게 무덤에 회칠하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되는 거. 내가 술 먹는데 이제 안 먹어요. 요 정도.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라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그냥 쪼개지는 거야. 번제단에서 그냥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죽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이 정도면 또 그게 또 율법주의야. 나는 많이 깨졌어. 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율법주의야. 그것도 이미 간 거야. 이미 그 사탄이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매일 죽노라. 다윗도 바울도 다 끝까지 죽어. 산 말이 없어. 그냥 죽다가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배라는 게 힘든 게, 예배라는 게 왜냐면 중심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 그럼 나 예수님 그냥 사랑해. 이제 이건 줄 알아. 따라해봐. 예배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이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뭐냐면 성령에 딱 붙잡혀갖고
성령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나 죽었어 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그 나 죽었어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셔. 주님 뜻대로 찢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오늘도 아마 엄청난 기도할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거거든. 아버지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 그거 포기해라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을 버려라 뭔가 어려운 거 시킬까봐 그런 응답이 올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3시간씩 하라는 거 다 해. 5시간도 해, 7시간. 근데 그런 게 어려운, 육으로 훈련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아버지의 100%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감동이 올까봐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기도에 제일 두려운 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설마라도 올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되고 손 얹고 나중에 생각해봐. 여기가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두려운 지점은 그러니까 세상에 내 소욕이 다 없어진 채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될까봐, 그렇게 요구할까봐, 그렇게 명령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응답이 흔하게 안 내려오는 이유는 받쳐지는 사람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와. 마음이 할례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며. 근데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설교의 지점에 가장 어려운 건 지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80%가 대학생 출신이라 공부는 다 잘해. 그러니까 이거 학습은 잘해. 근데 욕구 욕망, 자기 욕망에 대한 이 할례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배울수록 욕구가 커졌단 말이야. 아는 게 커졌단 말이야. 요구하는 수준과 바라보는 높이가 높아졌는데 원초적으로 죽으라는 게 이게 죽는 거 그만큼 떨어지는 게 두려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버리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부자들에게 다 버리라고 두렵지. 11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100%, 80%의 대학생 출신들이라 지적으로는 학습 능력이 있어. 아멘 하면 잘해.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터치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훈련도 안 되고, 터치도 안 되고, 이게 안 돼, 연단이라는 게. 왜?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설교가 한계가 있다면 거기야. 그게 안 된다. 훈련까지는 돼, 어떤 것들을. 그러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꺼내기가 어려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다? 따라해볼까? 예배는 자기 죽음이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제 가이드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하라고 예배 때마다. 근데 이게 힘든 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쫄린다고 이게. 그래서 또 올라가지도 못해요 번제단에. 마음은 다리 하나는 걸쳐 번제단에. 이 정도까지는 다리 하나는 드릴게요. 그쵸? 어떡하려고. 이게 진짜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 얼마나 겁나. 하나님이 신인데 와, 이거 섬찟하거든, 이게. 이게 아브라함 건드리시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응? 그래, 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예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재물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열어? 다 시험 들지. 하나님 응답 주는 모든 게 시험인데. 어? 여러분, 할례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응답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줘도 만족 안 한다니까. 100억 줘봐요. 1000억 안 줬냐고 하나님 멱살 잡을걸? 여러분, 이게 할례되지 않은
번제단에서 죽어지지 않은 자에게 주는 응답은 모든 게 시험이라니까요. 엎어져도 시험, 넘어져도 시험, 일어서라도 시험, 앉으라도 시험. 뭐가 만족되냐고, 뭐가 만족되냐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오픈하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영적으로 번제단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런 영적인 사역을 제가 직접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신앙은 나를 들이미야. 번제단에 태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싸워야지.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해야지. 주권 싸움 해야지. 나를 포기해야지. 환도뼈를 쳐맞으니까 팔다리는 살아남았네. 이렇게 하고 길길이 날뛰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야 돼. 번제단에. 여러분, 이 정도 가이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는 자가 되었으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각자 알아서 감동에 따라서 응답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요 부분인데요.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이단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정동수 목사님 이단을 정죄했는데, 제가 여러분, 그냥 저 개인적인 뇌피셜로, 저는 이거 정치적인 어떤 음모였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합동에서 받아들인 여러 사람들 중에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기총이 깨진 이유도 한기총이 김풍기인가 김풍일 또 변승우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다 들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 잡혔었는데 누가 해제했습니까? 합동 해제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기준이 뭐냐니까요?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거요. 정동수 목사님은 최근에 반정부적인 행동을 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단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정말 신학적인 거냐? 저는 그 이상 정치적인 어떤 배후가 있다. 저는 이게 저 개인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단 규정이 얼마나 잘못, 여러분, 인본주의, 여러분, 이런 것이 이단입니까? 인본주의 이단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귀복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행위언약을 이단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합동 측이 오히려 행위언약을 더 조장하잖아요. 여러분, 행위언약이 이단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은 이단 잡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언약이 정말, 여러분,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행위로 구원 때문에 행위구원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행위구원, 노력, 인간 공로, 사상, 이거 아니었습니까? 면죄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갑자기 아담의 행위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행위언약을 이의 제기하자는 한국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슴 아픈 거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율법주의가 성행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는 성령론을 무조건 이단 잡는 거예요. 제가 신사도까지 내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신사도 모두게 다 여러분 신복음주의가 주장했던 그 토론토 블레싱은 분명히 이단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그렇게까지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까지 이단시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문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보면 율법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 바로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가장 핍박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이단시하는 한국교회는 이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어떤 그게 명백하게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안식일 교단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이단들은 이단인 거예요, 이거 진짜. 근데 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단시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단시한다. 물론 신사도까지는 포함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성령 역사로 잡는 건 문제가 있다. 왜? 여러분, 구원도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교회를 정의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의 은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밑에 있죠. 빨간 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육을 쪼개고 영을, 그러니까 옛사람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 시작.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 아멘. 성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성도고 성령의 삶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이단시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게 전부 다는 우상의 축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구원의 이후, 구원받은 이후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 받는 걸로 3천, 1,000번째, 또 재정의 법칙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는 성령의 역사로 가야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전부 응답받는 작정 기도해서 복을 받고 직장을 취직하고 전부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기독교가 마치 그러면은 능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능력 있는 목사. 정말 이게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양면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진리의 방망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수록 어떻게 된다? 육은 더 죽어나간다. 옛사람이 더 죽어나간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내가 오늘 요절 다 해놓은 것도 뭡니까? 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야.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충족하래요? 세상 성공하래요? 세상을 바라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럽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지. 아멘?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돈이나 세상적인 영광이나 축복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요, 건강도 잃어요. 질병도 들어요.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막 100세를 살고 200년을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병으로도 죽어요. 이지선 씨 다 불타잖아. 다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영광이나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할수록 옛사람은 죽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육이 죽고 영이 산다. 시작. 성령이 충만할수록 육이 죽고 영이 산다. 아멘. 기독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제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왜? 나 성령 받았다는데 안 되거든. 막히거든. 넘어지거든. 실망하거든. 쪼개지거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부셔지고 내 안에 우상단지가 다 박살나거든. 성경의 인물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해되시는 사람 있으면 정신병자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국에서 설교하는 내용만큼 세상적인 영광 받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냐니까요. 성경의 트렌드하고 맞아요? 패러다임하고 맞냐고.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시작. 우리가 깨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왜 깨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질수록 영은 더 충만해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따라해보니까 깨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다. 아멘. 이게 기독교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 어쨌든 가이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칠 때, 주님을 부르실 때, 성경을 혹시라도 읽으실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패러다임과 충돌이 안 나면 여러분 기본으로 다시 오셔야 돼. 나에게 믿음을 주시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런 간절히 처음부터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런 패러다임과 충돌이 안 나는 신앙생활이 있으면 그것부터 잘못인 거야. 다시 해. 다시 어딘가서부터 다시 시작. 패러다임을 다 부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종교의 독을 다 버리셔야 돼. 이러다 다 죽어.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이러한 종교의 독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면 다 죽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건 우리 육이 죽어서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아멘. 이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예수 잘 믿어 세상 잘 되고 예수 잘 믿어 복 받고 내가 잘 믿어서 자식이 훌륭해져 그러려고 생각하면 불교로 가셔야 돼. 불교. 아니면 미신 점쟁이들한테 가세요. 기독교에 뭐 80%가 몰려간다는데 점쟁이들한테 가세요. 점사 보러 가세요. 근데요 기독교인이 얼마 없을 수밖에 없는 건 기독교가 은혜를 찬양하는데 십자가로만 가. 전부 고난의 길로 가. 십자가에 골고다 온다고 전부 끌고 간다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기독교인 찾아볼 거나 전부 다 도망갔다. 충돌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요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저는 그런 기독교 모르고요. 다 도망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래 영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충만해지니까 영적 눈을 떠서 뭘 봐요? 주 예수를.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눈을 떴더니 어때요? 우상단지가 보여야 되잖아. 내가 쌓아놓고 단장했던 것들이.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뜨니까 주님만 보여. 아멘. 아, 이런 신앙 있나? 주님만, 오직 주님. 찬양은 이랬다 잘해. 주님을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여기 중심에, 1순위에, 가장 중심에. 근데 그렇게 해도 해. 근데 두려운 게 있거든. 주권에 대한 게. 역시나. 주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가자. 그럴 때 거기가 아니고 저쪽. 이게 그 주권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와장창 죽어요. 기독교 신앙 최고봉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성령이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 목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가이드를 했지만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도 그랬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모든 걸 해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